하나님의 자존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존심, 이런 설교 제목 혹시 들어보셨나요?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 자존심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 많이 쓰는 말입니다. 자존심이 세다, 자존심 상한다, 자존심을 내세운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자존심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또 참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 혹은 품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다. 자신의 존재 가치 혹은 품위를 다른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특히 타인이 자신을 낮게 평가할 것이라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나 또 부정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자존심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존심 상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내가 낮게 평가돼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낮게 볼까 봐 기분이 나쁘다, 또 수치스럽다, 이런 표현이 되겠고요. 또 자존심을 내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낮게 보이지 않으려고 이제 방어적인 그 행동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자존심을 내세운다가 되겠죠. 또 비슷한 말인데 한 글자가 다른 것이 이제 자부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존심, 자부심, 한 글자가 차이인데 두 개의 차이는 뭐냐? 아까 그 자존심은 이제 낮게 평가할 것이라는 그 염려에서 나오는 그 마음이라고 한다면, 자부심은 이제 높게 평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 또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높이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자부심이죠. 그래서 이 자존심은 어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그 마음이라고 한다면, 자부심은 좀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상황, 그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칭찬했을 때, 뭔가 좋은 그 일들을 이뤘을 때 스스로 뿌듯하게 느끼는 게 이제 자부심입니다. 또 자존심과 또 비슷한 글자인데 한 글자가 다르면서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게 있어요. 자존감이라는 그 단어.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또 교육이나 또 심리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평가와 상관없이 스스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라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자존감이고, 보통 이제 교육이나 또 심리 쪽에서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어떤 그 일의 성취율이, 또 학생들 같으면 이제 공부를 더 잘한다든지 이런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 자존감은 그래서 좋은 것, 이 자존감이 높다 그러면은 이제 그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하는데, 한번 이 자존심이 세다, 누군가가 저 사람 참 자존심이 세라고 하면은 좀 어떤 느낌이 드시는가요? 좀 부정적인, 뭔가 좀 까다롭고 아주 그냥 그 상대하고 싶지 않은 아마 이런 그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감은 좋은 것인데 좀 자존심은 좀 나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쁜 자존심이 있는 것 같아요. 나쁘게 자존심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느 때냐? 바로 교만과 허영에서 나오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교만과 허영. 그러니까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고 그랬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 낮게 평가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교만, 허영, 그러니까 사실 있는 가치보다 더 높이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자존심이 나올 때는 나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자기의 역량이나 능력에 비해서 어떤 하고 있는 일이 좀 천하다 싶을 때, 자존심 상해, 내가 이런 일이나 하고 있다니, 이럴 때는 어떤 교만과 허영에서 나오는 자존심이 되겠죠. 또 뭔가 실패했을 때,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실패한 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지? 또 동창회 나가가지고, 그죠? 나보다 공부 못한 애들이 더 잘되고 나는 이렇게 별로 드러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느껴지는 어떤 그런 자존심이라고 한다면, 약간 교만과 허영에서 나오는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실수해놓고 잘못해놓고 다른 사람이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또 깔볼까 봐 오히려 공격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어른들이 그 아이들 앞에서
또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 앞에서 뭔가 실수했을 때 그걸 괜히 이제 무안하니까 오히려 그 아랫사람한테 뒤집어 씌우고 또 화를 낸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면 되는데 오히려 사과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트집을 잡으면서 더 자존심을 이제 내세우는 경우, 이건 굉장히 부정적이고 나쁜 자존심인 거죠. 그런가 하면 분명히 이런 나쁜 자존심 말고 좋은 자존심도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자존심. 이 좋은 자존심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나쁜 자존심은 교만과 허영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좋은 자존심은 어떤 도덕성과 책임감에서 나오는 것. 즉 우리가 어떤 일을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양심에 찔리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지. 그게 어떤 도덕성에서 나오는 그런 자존심. 그저 그런 그 죄를 짓는 것에도 아무런 마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그건 이제 좋은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면서도 나쁜 짓을 하면서도 별로 부끄럽지 않고 그냥 서스럼 없이 하는 거. 좋은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책임감. 내가 우리 그런 예를 들어서 장인 그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기껏 다 만들어 놓고 그걸 다 부시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자기 이름으로 이게 나가는 건데 이게 이런 흠을 가지고 나가는 거 이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그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가치 기준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이런 책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이만한 결과를 만들어내야겠다는 그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자존심. 그건 좋은 것이 아닐까요? 그죠? 그러니까 자존심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자존심을 어떤 마음의 동기에서 발휘하느냐, 그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쁜 자존심과 좋은 자존심. 그러니까 제 이야기하는 거라서 조금 조심스럽고 죄송스럽긴 하지만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공부해서 석사박사 공부해서 11년을 공부해서 지금 여기까지 한국에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구약 박사라는 사람이 지금 학교도 다 교수직도 내려놓고 내가 이 군산에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좋은 자존심일까요? 나쁜 자존심일까요? 나쁜 자존심이에요. 교만과 허영에서 나오는 자존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지극히 낮아지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는 저 갈릴리에서 제자 몇 명 데려다가 키우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것밖에 더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그 교만과 허영에서 나오는 자존심, 제 이야기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그 헛된 자존심을 부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구약 박사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설교를 할 때, 성경을 강의할 때 제가 허투루 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런 말씀을 원어를 다 살펴보면서 책들을 다른 사람이 연구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라도 틀림이 없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 내가 구약 박사인데 이 정도는 준비해야지. 이거 틀리면 안 되지. 이런 게 좋은 자존심인 거죠. 도덕성과 또 책임감에서 나오는 그런 자존심은 좋은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존심이 세다라고 했었을 때 단지 그것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과연 그게 좋은 자존심인지 나쁜 자존심인지,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과연 좋은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쁜 자존심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우리 제목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존심. 우리 하나님의 자존심은 좋은 자존심일까요? 나쁜 자존심일까요? 이거 틀리실 분은 없겠죠? 우리 하나님은 좋은 자존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러하죠. 4장에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언약궤를 빼앗긴 일 때문에 바로 그 제사장 집안 엘리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났어요. 엘리 집의 비극으로
그 4장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제 5장으로 넘으면요. 5장 1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4장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에벤에셀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제 이스라엘 후방에 전해지면서 벌어지는 일이 이제 4장의 그 뒷부분 이야기였었고, 5장은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을 지금 펼쳐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5장의 내용은 이 언약궤를 빼앗아 온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크게 두 장면으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로는요, 5장 1절로부터 5절까지에서는 다곤신을 치신 하나님, 다곤신을 치신 하나님. 바로 이 다곤신이라고 하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추앙하고 있는, 가장 섬기고 있는 그 우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 5장 2절에 가보시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그러니까 지금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와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다가, 다곤 옆에다가 두었단 말이죠.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두었을까? 바로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신들의 전쟁에서 이 다곤이 승리하였다, 그걸 축하를 하면서 그 전리품으로 가져온 그 언약궤를 이 다곤 신상 앞에 받쳐놓은 거예요. 사실 언약궤가 들어온다고 했었을 때 우리 4장에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했었죠. 두려워했는데 막상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봤더니 이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더 어때요? 기고만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이 처음부터 이길 거라 생각해서 이겼으면은 뭐 그렇게 별로 많이 기쁘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야, 이제 큰일 났다. 애굽을 치던 그 하나님 그 언약궤가 지금 들어왔으니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래도 한번 죽기 살기로 해보자. 그런데 결과는 이긴 거예요. 얼마나 좋았는지.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야, 우리가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가 이겼어. 마치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이제 패배한 그 왕, 그 나라의 왕이나 그 대장을 이제 사로잡아 가지고 무릎 꿇려서 이제 그 승리한 왕이나 대장 앞에 이제 꿇게 만드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그 다곤 신상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거예요. 엎어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게 무슨 일이지? 뭐 이게 잘못됐나? 하고 그냥 이제 다시 세워놨어요. 뭐 그냥 있을 수 있는, 간밤에 무슨 지진이 일어났나, 바람이 불었나, 누가 잘못 건드렸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세워놨겠죠. 그런데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5장 4절에 한번 보실까요?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우연이 아닌 거예요.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어제보다 이제 더 심란한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왜 그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있는가? 보통 이제 옛날 그 전쟁, 아주 이제 그 고대 시대, 보통 이게 전쟁 그 영화 이런 거 보면은 이 두 부족이 전쟁을 했거나 나라가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원수 적장의 머리를 배에다가 성문 앞에 또 높은 곳에 매달아 놓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승리했다, 정복했다라는 것을 아주 표시를 내놓고, 그리고 이제 그 지배하는 그 민족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참 그런 장면인 것처럼 이제 그 다곤의 우리 하나님 참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 참 그 대단하시다고 해야 될지 고약하시다고 해야 될지, 그냥 엎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머리를 댕강 잘라가지고 엎어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한 가지, 두 손목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문지방을 밟지 않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두 손목이 끊어져 있다.
왜 이 두 손목이 끊어지게 하셨고 왜 성경은 이것을 또 기록했을까?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손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한다고 그랬었죠. 근데 사실 이 블레셋 사람들도 아마 그것을 알고 있었고 또 자기들도 그렇게 아마 통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장 8절에 가보시면은요, 4장 8절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탄식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니라. 그래서 이 신이 권능을 나타날 때 우리 인간처럼 어떤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니지만 그 손으로 그 힘의 그 권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손이 그 애굽을 쳤는데 이제 우리도 그 재앙을 당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을 해보고 나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이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곤의 손이 여호와의 손을 이겼다가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다곤의 손목이 냉강하고 잘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장 6절부터 7절 또 8절 9절 11절에 쭉 보시면은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도하사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지금 이 성경 저자의 말과 블레셋 사람들의 말이 서로 뒤섞여 있는데 공통적인 건 뭐냐? 하나님의 손이 치셨다예요. 하나님의 손이 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5장에서 이 손목이 끊어졌다라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란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다곤의 그 머리를 끊어 놓으실 뿐만 아니라 두 손목까지 끊어 놓으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다곤 씨는 전혀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참 우리 하나님이 자존심이 참 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자존심을 내세우시는 건 아닌가. 비록 이스라엘이 패배했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 있는 언약궤는 빼앗겼지만 그건 결코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존귀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승리자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어디 감히 우상 이 다곤 따위 앞에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어?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우상을 가볍게 짓밟으실 수 있는 하나님. 1절 5절에서 그 다곤 신전에서 그걸 하나님 분명히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야기는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요,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치신 하나님. 6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건 유도 아닌 거예요. 악한 종기가 나서 악한 질병이 생겨서 그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셨다. 아까 아스돗은 어디라고 했어요? 지금 5장 1절에서 지금 그 하나님 언약궤를 가져다가 에벤에셀에서 가져다가 아스돗에 있는 그 다곤의 신전에다 갖다 두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다곤 신전이 있는 중심지니까 성경으로 치자면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자리, 그 신전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온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 전영주 집사님이 또 기도하실 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현장에서 교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장소의 제한을 넘어서 우리가 먼 곳에서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즉 이 하나님 그 언약궤가 있는 다곤 신전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그 지역까지 하나님의 손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즉 이 신전, 이 신들의 영역에서만 막연하게 펼쳐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죠. 그 대적하는 원수들을 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아스돗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장 7절에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다곤만 치는 게 아니에요. 그 머리와 손목만 끊어뜨린 게 아니라 우리까지 피해를 당하는구나, 우리까지 공격을 받는구나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스돗에서 이제 8절에 보면은 가드라는 다른 도시로 옮겨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그러면 왜 이걸 또 다른 도시로 또 옮겨갈까 생각을 해보면은 다곤을 친다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어쩌면은 이 다곤 신상과 다곤 신전과 이 하나님 언약궤가 충돌해서 이 아스돗이라는 곳에 재앙이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무슨 상황이냐면은 예전에 우리가 제가 전도할 때 어떤 분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집은 다 이렇게 그 불교 집안이라서 내가 예수 믿으면 큰일 난다고. 이 부처하고 또 이 하나님하고 싸우면은 오히려 서로 재앙만 난다고. 한쪽으로 통일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을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곤신과 하나님의 언약궤가 같이 있으면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아스돗은 다곤 신전이 있으니까 여기 말고 다른 지역에 가드라는 곳에다가 이 하나님 언약궤를 옮겨가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더 큰 재앙이 일어납니다. 심히 큰 환란이 일어났다. 5장 9절 보실까요?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점점 더 이게 강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첫날에 가보니까 그 다곤 신상이 엎어져만 있었는데 두 번째 날 보니까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다 끊어져 있다든지, 아스돗 지역에서는 사람들의 종기가 나게 했는데 그 다음에 가드로 옮겼더니 심히 큰 환란을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다 쳐서 점점 더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드 사람들도 이제 겁에 질린 겁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때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데로 또 옮기자. 그래서 옮겨가는 게 이제 에그론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이 핫포테이토, 뜨거운 감자. 내가 뜨거운 감자를 이렇게 손에 쥐면은 아이고 뜨거 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듯이 지금 이 가드 사람들이 에그론에 또 넘겼어요. 에그론에 넘겼더니 그럼 에그론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이 사람들도 겁에 질렸습니다. 5장 10절에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뭔가 좀 더 강해졌죠. 뭐가 강해졌어요? 이제 종기만 나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망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벌벌 떨고 있어요. 마치 핵 폐기물 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서로 막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느 지역에서 핵 폐기물이 있던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시겠어요? 안 받아들이시겠죠. 지금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재앙의 근원이에요.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두려움을 일으킨 존재예요. 근데 단지 두려움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냥 겁에 질려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죽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11절에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부터 이제 죽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망의 환난을 당하니까 이
에그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블레셋 방백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거 좀 돌려보내자 차라리.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더 거세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막아보고 저렇게 피해보려고 하지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거세집니다. 마치 애굽의 열장으로 치실 때 처음에는 작은 재앙, 처음에는 그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재앙이었지만, 그러나 점점 더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더 큰 재앙으로 치셨다가 마지막에 결정적인 한 방을 애굽에 먹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출하게 하신 하나님. 마지막에 12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어떻게 보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싶을 정도로, 죽으면 이제 고통스럽지는 않으니까. 근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독한 종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저는 여기 이 표현에서도 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요, 사실 이 부르짖음이 다곤신이 들었더라 이게 아니잖아요. 다곤신은 들을 수가 없어요. 뭘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성경의 저자는 이야기하는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누구에게 들렸겠어요? 하나님께 들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심을 드러내신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그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자존심이 아주 세신 분이시다. 자기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이 승리하였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이겼다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셨어요.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우리 하나님 자존심 얼마나 세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블레셋 사람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사실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보호자가 되시는데 그들이 패배했으니까.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패배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악한 제사장들의 그런 리더십,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였던 그 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죠. 즉 블레셋의 그 백성을 내어주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 굳이 자존심 상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하셨을까? 왜 그 자존심 상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감수하셨을까? 그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편 23편 3절에 보면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 우리가 나쁜 길로 갈 때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도록 찔러서 살짝 툭툭툭 쳐서 때려서라도 그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존심. 그렇지만 비록 이스라엘은 실패하였고 그들의 언약궤는 빼앗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패배하신 건 아니죠.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원수들 위에서 온 세상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다음의 이야기를 보면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저 그 백성들이 잘못했으니까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바로 이사야서 48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비록 그 백성이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하시더라도 아주 멸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서, 내 영광을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그래서 이 사무엘서도 보면 이제 6장과 7장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자존심. 언약궤가 빼앗기게 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한 거, 하나님이 자존심 상할 만한 일이지만 그냥 그 백성을 심판하시고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성실한 자존심에서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이 주권자이시고 권능자이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이야기할 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바로 정의와 사랑을 세우시는 자존심이다. 교만, 우리 인간처럼 죄악된 인간의 모습처럼 교만과 허영에서 나오는 자존심이 아니라 정의를 세우시고 사랑, 하나님의 그 속성,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자존심을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구원의 역사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자존심이 나타난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이 땅에 시작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뱀의 게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이 하나님의 자존심 얼마나 상하셨을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인간을, 이 세상을 바로 그 사탄의 권세 아래 내어주셨어요. 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냥 인간 없애버리고 다른 존재를 세워서 하시는 게 차라리 하나님 자존심이 안 상했을 텐데, 오히려 그 사탄의 권세 아래 이 인간을, 이 세상을 내어주신 하나님, 마치 이스라엘을 블레셋에 넘겨주신 것처럼, 언약궤가 빼앗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권을 사탄에게 넘기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패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탄의 아래에 있을까요?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은 사탄 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이 넘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하는 그 상황까지 감수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이유, 바로 정의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자존심. 그러나 심판이 끝이 아니고 내 이름을 위하여서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가 지속되게 하시면서,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인간을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어쩌면 당신의 자존심을 다 포기하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독생자가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자존심은 얼마나 상하셨을까? 아들이 천대받는데 아버지는 괜찮을까요? 아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아버지는 괜찮으실까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바로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자존심을 포기하시고 오히려 더 큰 자존심, 정의와 사랑을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의 자존심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영광을 가지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 자체가 참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더 낮아지셔서 그
그 알량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그들에게 질시와 조롱을 받으시면서 로마의 군인들에게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 굴욕을 감당하실 때 우리 예수님의 자존심은 얼마나 상하셨을까요? 내가 왜 여기서 이 자리에서 저런 놈들한테 이 꼴을 당하고 있는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 자존심 버리고 묵묵히 그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흘 만에 일으키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존심, 정의와 사랑을 세우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존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좋은 자존심과 나쁜 자존심이 있어요.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다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쁜 자존심은 버려야 돼요. 교만과 허영에서 나오는 자존심.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실수했는데, 실제로 내 자신의 가치가 낮아졌는데, 또는 알량한 내 힘, 내 역량, 내 위치, 그것 때문에 그게 낮아졌다고, 내가 모욕을 당했다고, 내가 수치를 당했다고 낮아 보이지 않으려고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더 끌어내려서 자기 방어를 하는 그런 잘못된 자존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자존심, 높은 가치와 기준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 자신을 더 쳐서 복종하게 하는 그런 자존심. 우리 하나님이 정의와 사랑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높은 가치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좋은 자존심을 가지고 정의와 사랑을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어그러진 길로 갈 때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낮추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굴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자존심처럼 우리도 선한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신실한 사역자, 신실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